2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사도로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도 모르기 때문에 파당을 짓게 되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까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속에는 그 말로 그냥 얘기하는, 또 사람을 주어로 사용하는 사람 중심의 것들을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3절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당신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약했느냐. 그 사도의 권위로 보면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볼 때도 내가 나약했느냐. 그리고 뭐 했어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강론하다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소유를 익힐지도 모르고. 진짜 문소리만 콱 나도 그냥 깜짝깜짝 놀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심히 떨었노라. 말 그대로겠죠. 언제나 또 유대인들이 닥칠까 봐 심히 떨었고, 그리스 이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일으킨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간다면 이건 바른 방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너희 믿음이 여기 나오네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장안중앙교회 분쟁 왜 일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거기에 바른 진리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미국 어떤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세계 교회가 들썩이고 있는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 찬송하고 뭐하고 하는 건 옛날 집회 방식이고요. 각자 성경도 읽고 하는데 성경 권위 회복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말씀 권위 회복이라는 것은 안 나와요. 그걸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 상황에서 바른 진리가 공급이 돼야 될 텐데, 미국에 만약에 말씀 운동을 전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상황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대학 총장이 이제는 그 대학교회의 예배를 중단한다 해서 지금 또 미국 교회가 비판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주신 것은 진리 안에서 교제로 가야 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라고 아마 성경신학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자, 좀 아쉽고 좀 더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성경 강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바로 거기에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 6절에서부터 12절 이 말씀 속에 얘기를 해요. 볼까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장성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이 지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전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리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권력을 진 자가 좌우지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비밀스러운 가운데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 지혜를 말한 하나님을 봐야지 왜 우리 따라오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답이 나오죠? 언제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왜 사람을 보고 모이려고 합니까? 자, 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아까도 나왔죠? 모른다, 세상은.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잘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1500년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문자를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절박하겠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만큼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요.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론집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의 주월은 꼭 명시가 되죠. 성령께서 이렇게. 9절입니다. 근거 제시하죠. 이사야 64장 4절. 이사야 64장이면은 이방인들 구원까지 다 포함한 실체적 언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같으면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도 놀라고 예레미야도 놀라고 에스겔도 놀라죠. 그 이방인들이 저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놀라는 겁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찾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비밀. 그런데 왜 사람을 자꾸 따라오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파당질 일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사람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진짜인데,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을까 그 속에서 찾는데,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 알린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걸 전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도모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증된 것이 바로 말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가 가르치신 것?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가르쳤지만 모른다.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자, 15절. 그래서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보고 가기 때문에.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로마서 11장 34절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창세전에 이런 걸 정해놨다는 걸 알 수 있는 피조물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거냐. 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는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사람에게 속하려고 합니까? 자, 그건 바로 여기 나오죠. 지혜로 하지 않는 분열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 관심과 그 매진이 소홀해진다는 말은, 그리고 상황이 인간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 중심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흥미 중심으로 교회가 갈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정신을 좀 한 몇 년 동안 차리게 한 거죠. 과분할 정도의 안정적인 이 생활 환경과, 그리고 그냥 다른 교회랑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하면 교회 지도자들로서는 더하니 아쉬움 없이 그렇게 꾸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이 지금 말씀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는 일들을 글쎄요, 다른 우리 저쪽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만나뵈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6, 7년 동안 성경 말씀의 권위와 가치에 그렇게 돌아오시고, 또한 그걸 다들 좋아하시는 상황으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보시면은 몇 번 감격을 해요. 하나님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공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여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강론집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공부하신 내용들을 경건회에서 또 고백하시고, 진짜 꼭 그렇게 말씀 권위가 지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당연하죠.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관이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버린 자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뭘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시기 참 이거 무섭죠? 교회에서 여러분 시기가 되게 무섭잖아요. 반드시 뭐로 가요? 분열로 가죠. 예. 진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고 무엇이냐. 너희는 누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이다?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역자가 바로 할례의 수종자 디아코노스입니다. 신부름꾼이다, 종이다, 청직이다, 집사다. 그 하나님의 종을 왜 떠받드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 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을 받고 기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의 먹거리 생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누구의 집이라? 하나님의 오이코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이코도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약간 여기는 동사형을 강조했어요. 오이코스하고 같은 어원인데 하나님이 짓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오이코도메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이게 핵심적인 이 교회 단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임하는 바로 성전이다. 성전 얘기가 나와요. 3장 10절에서부터 17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가 여러분 오이코도메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잘 가르쳐서 누구 편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항상 조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이게 뭐 다른 진리를 전한다 이거보다가요. 좀 더 심각하게 보면 아볼로가 잘 전했다고 해서 아볼로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볼로나 잘 가르치니까 야, 난 아볼로 스타일이 좋아. 아 그래도 바울이지. 야 그래도 그 베드로의 그 강론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뭔 소리 하냐? 예수님이 최고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다른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을 또 밝혀요. 나중에 사람들이 했던 거 그거 다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데 그 태워서 없어지는 것들을 그걸 붙잡고 그게 진리 안의 교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사람의 공력 나중에 다 불탄다 그것들. 여러분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다 그냥 끝내버리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꾸고 했던 거 마지막 날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세요. 뭐라 그러죠? 그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뭔가 말아서 그냥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축을 말아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 자기가 했던 일이 나타날 텐데, 그렇죠. 바울이 전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뭐예요? 아시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테네 교회, 로마 교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관여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게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얻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바울 이름을 떠난 지가 언제인데 바울 이름을 자꾸 남겨두려는 거죠. 전한 말씀을 붙잡아야지. 예? 그러면 이 성경 신학 저자가 전화번호 입력도 하나도 안 합니다. 너무나 전하고 싶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읽는 말씀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럴 때 딱 한마디 하면 저 사람하고 탁 풀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고 하는데 이게 의도된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하면 자신도 스스로 멈칫하게 되죠. 예. 그래서 단합을 이루는 이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16절 이게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럼 아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누가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이름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게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정을 줬는데 그걸 떠나서 제3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서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 이것 역시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좀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시리라.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의를 계산하면 이미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럼 하면 할수록 뭐를 쌓는 거죠? 심판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원로 목사로 이제 계시지만은 담임하실 때도 보면 하기 싫으면 하시지 말라고 하죠. 힘들어도 하세요가 통상의 목회자들의 어법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교회인데 잘 오셨는데 어쨌든 힘드셔도 잘 견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엮어 듣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공부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할 수 없도록 구별되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웠던 또 예루살렘 성에 세웠던 성전에 누구든 함부로 들어가요?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죠.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왔던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육신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 육신의 어떤 이 힘이 들어가는 어떤 성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제한 어디 붕뜬 얘기인가요? 아주 구체적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나요? 후자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 부정하면 요한 2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일로 매도하거나 육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 편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이름으로 쓰거나 이게 여러분 바로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주어로 사람을 자랑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자 18절부터 23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며 모두 누구 것이다? 그렇죠. 뭐 분명하죠. 근거가. 자 18절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이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누구 편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거죠. 그럼 여기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멍충이 같이 말이지 자기 속을 다 꺼내놓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저런 게 어디 있어. 우리처럼 그냥 어울려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별나게 뭐 저런 거야. 그러한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비난을 여러분 실제로 누가 받았어요? 일단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버려졌고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게 하잖아요. 아까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야,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잡으러 오는 것 저것 가지고 저렇게 떨어? 사도가 저래? 이 말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 속한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왜냐하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욥기 5장 13절에 나오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시편 94편 11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뭐로? 헛것으로 마신다 하셨느니라. 무익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천사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울리는 꽹가리가 되도록, 꽹가리 소리가 되도록, 구리 소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라는 겁니다. 뭘 하면요? 가르친 자가 자기 편으로 자기 사람 만들면, 그래서 교회를 시기와 분쟁 가운데 몰아넣으면, 뭐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맥락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21절,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주어로 놓지 말라. 내가 거기 교회 갔는데, 야, 진짜 그 권사님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 이거 할 말입니까? 조심해야 될 말입니까? 야, 있잖아. 저 집사님은 진짜 어린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 하는 거 보면 매우 꼼꼼하게 하고, 이거 전부 누가 주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기가 준비하고, 예습도 잘하고, 복습도 잘하고, 진짜 공부는 저 사람하고 해야 돼. 저 사람하고 나중에 공부해야 돼. 이거 걸러야 될 말이겠죠. 그러니까 현상 설명을 성경이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는 뭐 성경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이명제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들을 또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 동력자 보고하잖아요. 그럼 아직은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 더 성숙해서 그 속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냥 뭐 정부 제도화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연말정산과 같은 어떤 그런 제도를 빼고 그걸 서로 확인 안 되는 제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회계에다 적용하면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쉬운, 뭐 어렵고 이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바울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일들은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죠. 그걸 어떤 노회법이나 당회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한 게 교회 개혁 아닙니까? 성경적인 것도 아닌 게 많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보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를 의지하도록 가는 거냐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교제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안내해 주는 것이 바른 이제 그야말로 교회의 단합을 이루는 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포함한 일체 모두 다 뭐 정치, 경제, 미래의 불안, 뭐 오늘의 전쟁, 이거 전부 다 포함해서요. 장래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데, 그걸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다 너희의 것이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줬으니까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23절. 그런 너희는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려고 보여주신 건데, 그럼 너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거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포로가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의탁을 하게 되고, 이거하고는 이제 다르게 되고 교회의 분쟁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본문을 우리가 나중에 더 읽어보면 아주 민감합니다. 바울을 의지하는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구별이 안 돼요. 혼돈이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 바울의 마지막 옥중에서 쓴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아시아에 이렇게 공들였던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다 버리게 해요. 버리게 해요. 아시아 교회를 그 옥살이 하는 바울로 이제 사형 선고도 받았다는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가면 목회 뭡니까? 완벽하게 실패한 거죠. 그럼 사람 주어로 놓으면 바울이 뭔가 전하고 바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 있죠, 세상에서는. 하지만 바울에게 그 일은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진리의 터가 되고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거기에 여러분 또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똑같은 말이 여기에 나왔던가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한 말이. 그러면 진짜 누구의 집을 누구 집답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답게. 방법은 고린도 모든 교회가 바울을 떠나도록.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보면 바울을 떠났다는 게 바울을 배신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쪽 어디입니까? 불가리아 쪽으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뭐 한 사람도 있고 그 이름 나오죠? 배신한 사람도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 방식대로 관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게 뭘까요? 그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느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간절하지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마지막 지침을 우리 기준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죠. 마음은 이미 가 있죠. 자기 경험상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단락을 보시면 정황을 얘기를 하고 단락 끝에 오면 누구 중심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사도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단지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지난번 말씀하고 충돌이 없는지 지난번에는 은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이거 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확인하고 자, 그렇게 말씀에 그 전한 말씀을 확인하는 일들이 이제 교회에 남겨지는 거죠. 4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교만함을 버려야 하나님 교회가 단합된다고 알려줍니다. 4장 1절 자, 아까 성도들은 세상 모든 건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줬어요. 성도들은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냐 하면 이 사도 얘기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건데 왜 저를 의지하세요? 이런 거죠. 4장 1절에서부터 5절 일꾼으로 여겨서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저에게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 놓으시고 그래도 사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전한 편지 또 가르쳤던 말씀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은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보다가 더 내려갑니다. 완전히 하인, 종 이런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한 자? 맡은 자다. 여러분이 맡은 자가 뭐냐 하면 오이코노모스예요. 맡은 자가. 누구의 집을 관리하는 자?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요거는 오이코노모스거든요. 모스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는 자? 관리하는 자. 관리하는 자. 심부름꾼. 지방 관리자도 되고요. 여러분 주인이 가면 짐 가지고 가는 사람도 되고요. 밭다리 하라 그러면 토지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 하라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러면 다 내놓기도 해야 되는 바로 그 자가 맡은 자예요. 그럼 여기 보면 뭘 맡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이 중에 지분 얼마는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바울이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자로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이거 이제 번역 새로 해놨는데요. 자, 한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 그래요.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인데 우리를 따라오셔서도 안 되고 우리를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 자,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를 자기가 만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것 중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셨어요? 라는데 그건 말이죠. 제가 그래도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많이 봤고 그런 말도 아닌 거죠. 얘기를 너무 막 신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게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바울이 맞아요. 제가 그 바리새인 때 공부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분명히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 맞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들은 거죠. 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진짜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바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바울의 강론이 중요해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느냐, 계속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끌려가느냐, 그 일이 벌어지겠죠. 그걸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 성경의 권위가 아닌 그 성경의 권위를 전한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끌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에 현상적으로 뭘 일으켜요? 그렇죠. 단합을 깨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민감한 내용이고 극과 극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을 받고 바울이 저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사를 줬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나는 저기 바울의 설명이 더 좋아. 아닌데 아볼로가 아무래도 헬라 철학도 많이 알고 해서 그 설명이 나는 더 좋은데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죠? 단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람이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네. 다 교회계는 경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 모든 행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대로 한다는 거. 이걸 놓아버리면 다른 어떤 그 돌파구가 없어요. 희망도 없는 것이고. 그걸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저기 15장 가면 부활까지 나오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여러분 전하면서 바울 입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잘 풀어가려니까 절 따라오세요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 하나님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도만 따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우가 분명한 거죠. 그것으로 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결과이지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간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이시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도 몰랐겠어요. 유대인들이 벌인 일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를 악의 도구로 마지막 쓰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을 처음 부를 때부터 신약이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게 한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깨닫게 한 이런 사역을 보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 게 하시라도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실제로. 동력자들 만나서 확인한 다음에는 바로 또 뭐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나는 예루살렘 가서도 그렇고. 자, 그러므로 자, 5절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현재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서 사람을 주어로 놓고 사람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뭘 정해놨기 때문에 선, 악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 자신을 빼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 자신을 누구보다도 넣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빼고 하면은 뭐 하게 되죠? 내가 교훈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한 수 배워야 되고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이 오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울로 하여금 쓰게 하면서도 이 아주 미묘한 선에다 두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바울을 양육해 가세요. 자, 4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말싸움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매맞고 헐벗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힘겹게 합니다. 저희들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왕노릇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말에 두셨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를 버렸습니다. 자,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 본 보였다라는 게 자기 패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청지기로 본을 보인 걸 말하는 거예요. 후자인 거겠죠. 자,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보세요. 배우고 자 서로 뭐하여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배웠어요. 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갔어요. 그럼 시기하고 그다음대로 대적하겠죠. 서로 대적하게 되고 자기가 잘났다고 뭐 하게 되겠어요? 교만하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걸 여러분 바울 스스로 자신도 동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바나바하고 마가의 일로 뭐 합니까? 심히 다툰 일도 생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로부터 진리 확인을 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동력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요.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그러니까 물으면 다 대답해요. 근데 그게 아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읽을 때 인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구변과 지혜의 지식에 너희들이 능통한 줄 알고 있다. 이 말로 보면 1년 6개월 가르쳤잖아요. 18개월 동안
모든 이 동역자들 다 불러드립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강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1장 시작할 때도 보면 말로 하면 못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바울 얘기도 나왔죠. 아볼로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아까 게바 얘기도 나왔죠. 그리스도까지 직접 본 자도 있었던가 봐요. 이 네 부류가, 이런 네 가지가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를 검증하게 해주는 거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크겠죠. 쉽게 말하면 토대가 놓아지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뭐 해버렸어요? 갈라놔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할까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쥐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이 일어났을 때 대안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누구 의지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뭐 했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왕노릇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아닌 거고, 하지만 그들로부터 배운 성도들은 배워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른 거죠.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낮은 자가 되는 왕노릇을 우리도 원한다. 근데 너희들은 자칭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뭐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비판하는 거죠, 이게.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말 잘하는 교회에 파당을 짓는 여러분들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버려진 우리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의로운 길을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어를 자기를 넣으면 이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물에 찍기까지 구경거리가, 세속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까지 버리신 그 그리스도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빼버리면, 순간이라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조심스럽게 긴장하고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뭐하되 미련하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니까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거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거죠. 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감정을 만약에 바울이 넣어서 한다면 똑같은 일이 되죠.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 중심으로 모으려는, 내 중심으로 다시 모아야겠다. 이거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소개할 때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바울이 조심하도록 할까요? 매우 조심하도록 할까요? 매우 조심하도록 해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자기 경험을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능해요. 우리가 그거는 가정에서도 느끼시잖아요. 어떤 자식에게 뭔가 호소할 때
부모 세대들이 뭐 한 얘기를 꺼내죠? 엄청 고생한 거. 널 위해서 이런 말들이 넣거든요. 처음에 이런 말씀 볼 때 조금은 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들으면 사람이라도 부담될 텐데 나는 이게 속된 말로 나는 고생하는데 너희를 잘한다 그래. 이런 말로 하게 되면 누구 감정이 들어가 버려요. 바울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말 하면서도 자기 쪽으로 사람을 옮기는 이런 일로 간다면 바울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놀랄 일인 거죠. 네. 자,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말씀 이후에 14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낮아짐을 본받는 자들아. 이때 낮아짐은 누구를 본받는 걸까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까 무슨 도라고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나온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잘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생한 것에서 어디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면은 누구 이야기 쪽으로 탁 파묻혀요? 고생한 바울에게로. 진짜 여러분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어떤 말씀이 그 다음에 소개를 해주고 하는지를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따라가게 해주셔야 돼요.